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몸의 어떤 세포나 혈관들이 튼튼해집니다. 적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 종일 의자와 한몸 되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때라도 우리가 뭘 합니까? 커피 한 잔 들고 잠시 이제 걷거나 이제 스트레칭을 하죠. 저도 가끔씩 이제 커피를 들고 경희대 한 바퀴 도는데 그게 그렇게 몸을 상쾌하게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경직된 우리 몸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오후에 나른하거나 졸리지 않거든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유기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 실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해 놓고 헬스장에 가지 않는 거, 헬스장에 들어갔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헛수고죠.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동안교회에 성도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까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선물을 줄 때도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게 비로소 선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구원 그리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화되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송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동안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만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제자가 선생처럼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습득하고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과 제자의 인격적인 관계, 이 가운데서 제자가 선생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선생이 제자를 사랑으로 가르칠 때 제자는 선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소망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과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잘되고 형통한 것은 사실 잠시 잘 누리는 것입니다. 잠시, 아주 잠시. 건강과 물질, 명예와 권력을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예요. 아주 잠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한한 인간의 삶에 갇혀있기 때문에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제자인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예수님처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잠시라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함께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제자 되기 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와 또 제자들과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판단하는 문제. 예수님은 이 문제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알려주시면서 심지어는 내 이웃의 기준을 어디까지 주셨냐, 너를 원망하고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쭉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하기 힘든 거예요. 어려운 항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대략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합니다. 선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선하게 대하겠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라고 합니다. 이 항목을 보고 나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는 거의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셨던 12 제자에게도 똑같은 어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잘 훈련된 제자들을 택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는데, 택하신 제자들은 하나같이 우리처럼 하자가 많고 또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 복음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한 가지를 들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9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분을 인도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장 40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제자는 선생보다 결코 높을 수는 없어요. 물론 청출어람 이런 사자성어도 있겠지만 제자가 선생보다 결코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에게서 배운 대로 살면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그대로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걸어갔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삼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진리가 고스란히 영적 맹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제자됨을 무너뜨리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 이게 어쩌면 영적 맹인이 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자,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만 등장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티. 또 하나는 들보입니다. 티는 뭐냐? 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잘게 부스러진 어떤 조각 또는 조그만 흠집을 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보는 뭡니까? 들보. 어떤 건축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연결되는 기둥, 그리고 또는 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일단 비교를 하자면 티는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그 들보는 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자면 이 누구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티도 있고요, 들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이라고 할 때, 이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내가 가진 관점으로 하게 되는데, 나에게 있는 이 들보가 관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관점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렌즈들이 있잖아요. 관점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흔히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영화를 많이 만들 때 영화 감독들이 이 어떤 사건과 인물과 배경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영화를 만드는데, 같은 사건과 환경과 인물이라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다른 세계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건 모두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각각 다른 관점과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관점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위험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곡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작동하는 이른바 이 들보, 우리 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들보를 예수님이 왜 언급하셨을까? 저도 이 들보가 왜 내 눈에 있고 이 들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저도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어요. 자, 이전에 들보는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구조물에는 이 들보, 즉 빔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굳은 일도 마저 하지 않고 팀의 활력을 불어주는 선수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 그러니까 이 들보는 어떠한 구조를 온전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들보가 사람의 눈에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은 사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로 보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려 한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하나하나 찾아내겠다고 계속 주시하는 것은 그 마음이 판단의 들보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들보로 견고해져야 됩니까? 진리의 들보로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견고해지면 말이 진리로 견고합니다. 생각이 진리로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견고해지고 시각이 진리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진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이 판단의 들보가 너무 견고한 나머지 그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의 들보가 내 눈에 있으면 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흠이 있나, 무슨 티가 있나, 무슨 단점이 있나, 무슨 연약함이 있나, 이것만 보는 것이고 이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흠집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흠집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정죄하고 여과 없이 말로 행동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자, 42절 상반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상대방의 티를 그저 발견하고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티도 있고 들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로 어쩌면 매일같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렇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솔루션이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먼저 빼라. 자, 6장 4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먼저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의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의미는 지금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로 말미암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이 관점을 빼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들보를 장착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장착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유연함이 찾아와요. 유연해져요.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을 향해서 너무 고든 잣대로 들이대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하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겨먹을 거 어떡하라고. 나는 원래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맞는 말을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고 지켜나갈 때 사용하시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회사 동료, 나의 지체들 그 누구에게는 그 있는 들보를 좀 빼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 해야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이게 왠지 기분이 나쁘고
괜히 상처가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맞는 말만 하고 삽니까? 그 맞는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남에게 맞는 말만 하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맞는 말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실수해요. 우리도 남에게 판단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들보가 가득해가지고 남의 티만 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통해 먼저 판단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판단의 시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작업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42절 하반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확률이 높으냐? 외식하는 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자성어는 아닌데 이런 말이 있죠. 네 글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다.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가득 차면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너무나도 달라요. 말씀의 근본 정신과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외식. 겉보기에만 되게 거룩해 보이고 속으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좀 아프고 속이 쓰려도 내 들보를 빼는 작업을 먼저 해야 그 뒤에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예전에는 내가 지목했어요. 막 지적했어요.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티가 보이는데 그 티를 상처 없이 어떻게 뺄까? 어떻게 내가 지적하지 않고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 지체가 신앙생활에 오히려 유익하도록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그 상처를 함께 고민해 볼까? 이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많은 곡식과 또 과일들이 나오는 이 계절에 사실 우리는 이 계절, 가을이 되면 뭐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뭐 이렇게 이제 과일을 우리가 떠올리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얼마나 1년 동안 이거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니만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이 나무를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의 중심, 나무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나라는 나무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발견되어야 그제서야 들보를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밝아진 눈으로 상대방의 티를 잘 발견해 줄 때 상호 간의 영적 성장이 있고 동력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시각으로 저 지체의 단점, 흠을 자꾸 지적하고 그걸 내가 빼내려고 그러면 서로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라는 나무를 잘 점검할 때 그 나무가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만큼 더 좋은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다시 이제 가지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지금부터 내년도에 열매를 맺을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1년 동안 나라는 나무를 잘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이해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남의 흠과 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흠 좀 들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넉넉하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감싸준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굳어지고 견고한 들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촉촉한 은혜의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2주 동안 특세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판단받아야지 누구 앞에서 판단받겠습니까? 점검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걸러진 나의 마음과 눈으로 이제는 흠이 보여도 좀 참고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고, 그렇죠? 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돌려 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지체를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나무들 되셔서 내년도 우리 가을에는 오늘보다 이번보다 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각자 지체들과 서로 열매를 먹여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에 있는 흠과 티를 지적하고 빼내야만 속이 후련한 하나님, 그 마음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판단받고 다시 걸러져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삶의 연장 속에 살아가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운 좋은 제자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함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귀한 열매를 귀하게 주님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